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3장에서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마 보라라는 의미는 2장의 내용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는 강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대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는 누구라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4절에서 25절에는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때문에 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무엇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십자가를 그분이 사람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슴 애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땅이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죄를 지시고 가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애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높여 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참으로 그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같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짊어지고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15장 51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까지 호르니 다 변화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장래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본다면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10거울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닮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멸시받고 간고를 많이 겪어야 되고 질고를 알고 그렇게 경험 어렵게 살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고 멸시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그래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듯이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과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밍턴이라고 하는 그 외파리 베다니 해밍턴이라는 그 선수처럼 사실 균형 잡기 어렵죠. 한 팔을 가지고 서핑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때 그는 하와이 서핑 대회 우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렵게 지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사실 두려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개월을 살아봤지만 코로나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스나 메리스처럼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고 또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백신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감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교회가 샷다운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만 드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계획하게 될 때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대면 예배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이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소유자답게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코로나도 두렵고 코로나로 교회 나가지 말라는 직장 상사들의 겁박도 있고 실업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발생은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고 카페에서 생길 수 있고 식당에서 생길 수 있고 학교에서도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고 학원에서 생길 수 있고 병원에서도 군대에서 극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술집에서도 생기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극장도 가고 경기장에도 가고 술집도 가고 술집은 안 가시겠네요. 가는데 왜 교회는 못 오시느냐? 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서문화교회는 카페보다 식당보다 학원보다 또 병원보다 직장보다 군대보다 극장보다 경기장보다 술집보다 더 안전하고 방역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편이고 두려움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을 남보다 더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손소독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열이 나거나 몸이 좀 좋지 않으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집에서도 물론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상달되는 듯한 느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뵙고 제가 설교하면요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나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육자 몇 분 이제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면요 용기가 안 납니다. 힘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국의 맹자라고 하는 현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중국의 현인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이 많죠. 출산해본 분들이 많죠. 낳자마자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울어요? 굳이 악을 쓰고 울을 필요 없잖아요. 처음 엄마를 대면하는데 물론 거꾸로 들고 궁둥이를 탁 치니까 악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면서 악을 쓰고 옵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짓을 해요. 움켜치고 안 놓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유치원 가기 전부터 벌써 욕을 배우고 그런 것이요. 사람의 유전인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악에 대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장로님의 말씀에 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서 변하는 것이고 론이라고 하는 것은 썰보다는 견고하지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무관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8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안 하니 너희들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근데 그분에겐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로마 10장 4절에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셨어요.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어온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짓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이 밑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보시냐 밑에 있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재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재시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성도들을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라고 법적인 용어로 확정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잣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뻣뻣하고 교만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게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무너뜨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불러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부정적인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 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발을 했어요. 좀 멋있어 보이나요? 이발할 때마다 좀 어색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여보, 당신 마른 것 같다.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인지. 좀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도 다이어트 한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참 좋죠. 우리가 사랑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얘도 우리 선조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저께 청문회 하는데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막 박장대소가 됐어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 그 의도가 좀 다른 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어쨌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조금 잘 봐주세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 곳 찾았다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관용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즘 린스를 잘 안 씁니다. 우리 집사람은 염색도 하지 않고요. 그러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좀 늦지막히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린스 다 없애고 앞으로 샴푸도 없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을 보호해야 되죠. 저는 뒷마당에 가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져서 앞으로는 우리가 물고기
육고기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가 어떤 때는 하늘로 씁니다. 그래서 어제 머리를 깎으면서 그 미용사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린스를 조금씩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쓰면 어떠냐? 제 머리가 하늘로 쓰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관용을 가지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늙어가든 남편이 늙어가서 직장도 못 다니고 무능력하든지 간에 그래도 좀 관용을 베풀면서 사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주님이 가까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야 인생은 100년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 3, 40년 아니면 50년 정도 남았을 텐데 미워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증표를 주님께로 받을 수 있어요. 옆에 분보고 한번 해보시죠.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우리가 옆에 한번 저걸 보시죠. 저 큰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늘 우리 협동 목사님 두 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 분은 생각해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난 인터뷰 못한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 금년에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면 감사할 게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참 힘들게 보내왔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허다한 죄들이 덮을 것이고 덮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사랑 안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행복한 남은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